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렘넌트의 일심, 전심, 지속 우리가 계속이 속속에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얻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좀 렘넌트들이 여러분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결단을 해야지만 뭘 안 할 수 있냐면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수많은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내가 좀 잘 안 되어지는 것이 보이면 낙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로 비교되거나 낙심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이 칭찬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주는 칭찬과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내가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 한나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한나가 그랬잖아요. 사무엘로 응답받은 것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응답부터 회복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를 놓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시간표를 바르게 봐야 돼요. 한나가 시간표를 봤어요. 자신의 아들 없는 것을 나의 개인 문제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무엇일까? 위기 시대에 나시린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한나가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요. 이 시대를 향한,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그 속에 참된 응답이 숨어있다.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시간표를 봐야 돼요. 우리 중고 대학생 렘넌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시기와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진짜 사람들이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거죠. 대구 10대 학생이 부산에 가가지고 뭐 놀아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지금 부산에 그 사람 만나진 사람들, 그것도 나이트클럽에서 놀아. 지금 대구에는 2살 먹은 아이가 확진 걸렸어요. 또 어린아이가 막 걸리기 시작한 다시 또.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것 같은데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슈퍼 확진자 한 명 나와버리면은 불과 한 달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 없는 애들은 막 돌아다니고 합니다. 진짜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많은 것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세상 속에 여러분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대의 이 현장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짜 훈련받고 정말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듣고 하지만 온라인 수업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진짜. 이제 그 메시지 막 이렇게 매일 한 개씩 보고 기도 올리고 하는 거 거의 다 떨어져 간다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본부 메시지가 회복됐잖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여러분 월요일날 뭐 할 겁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 한 번 더 딱 들으세요. 월요일날.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는 다. 화요일날 주일 1부 메시지, 본부 1부 메시지, 수요일날 본부 2부 메시지, 목요일날 핵심 메시지, 금요일날 산업성경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면 돼. 지금은 전담 메시지도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걸 돈 주고 듣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 정해놓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질돼 버려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체질되는데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회복되어진다니까. 그걸 회복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시간표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간표를 요셉은 바르게 받는 거예요. 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냐?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시간표를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여기서 뭘로 섰습니까? 증인으로 섰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증인으로, 감옥 생활 속에서 증인으로, 심지어 총리가 되어져서도 증인으로 24시 기도를 눌러버리잖아요. 시간표를 바르게 봤기 때문에.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 포로라는 시간표를 봤어요. 포로되어져 있던 하나님이 왜 자신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보내셨을까? 바벨론이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바벨론에 복음 한번 선포되지 않았다는 그것을요 다니엘은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 내려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는 그 시간표에서도 신하들이 자기를 이간질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처단하려는 그것 속에서도요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자굴 앞에 서가지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살려주세요 하면 돼요. 왜냐면 다리오 왕이 좋아하잖아요 다니엘을. 그리고 다른 신하들한테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제 잘할게 하면 돼요.
근데요,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벨론에 복음 증거하는 사각지대를 살리는 시간표 허락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그 계획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시간표를 봐버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응답을요, 다니엘은 누리다는 겁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시대의 시간표를 봤어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왕이 없던 시대에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했던 다윗. 그 시간표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성전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이 시대 진짜 나시린에 대한 이 언약을 딱 전달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딱 붙잡았어요. 시간표. 그래서 다윗은요 78장 70절 7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왕이 이미 되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올바른 시간표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기뿌리 체제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참된 응답을 딱 받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 복음,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받은 렘넌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도 그거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여러분이 사역을 하러 간다, 만약에. 그러면요, 메시지, 복음편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편지 들고 간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가지고 가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이런 다락방 말씀도 일어나겠죠. 응답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 운동이, 그 참된 응답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랄까? 확산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확산되어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만남들이 보여져요. 아, 이 사람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고 살릴 것인가, 어떻게 팀 사역할 것인가, 이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1대1 팀 사역, 정말로 참된 응답을 가진 사람이요, 팀 사역하면 힘을 얻게 돼 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도 참된 응답이 있는 사람이 팀 사역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캠프고 팀 사역입니다. 1대1로 하는데 확산이 됩니까? 아니에요. 1대1로 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어져요. 여러 명 모아놓고 막 여러 명에게 막 메시지 막, 그러면 제자가 안 나옵니다. 1대1로 할 때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올 때요, 그때 서서히 확산되어져 가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사역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과 팀 사역 속으로, 그리고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이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모임이죠. 진짜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 그게 미션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삶도 치유되어지고, 관계도 치유되고, 영적 상태도 치유되어지고. 이런 미션은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이 참된 응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인생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락방 팀생 미션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인생 속에 남은 미래 인생 속에 미래 현장 속에 이거 축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참된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참된 확산의 응답에 쥐어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나의 미래의 가정을 통해서 미션홈의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증거되어 확산 모임 이 세 가지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어디에 적용하냐? 전문교회, 지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전문교회와 지교회에는 증거 확산 모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이 다 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문교회로 확대되기도 하고 지교회로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5가지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이 5가지 기초의 전도 방법으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딴 거 하지 마라 렘넌트들. 이거 하세요 이거. 진짜 내가 먼저 복음 누리겠다. 참된 응답 속에 있겠다. 혹시나 가정에 위기가 있는 친구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세요.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문제온 친구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라니까요. 혹시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혹시나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그 상태 속에서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 없는 개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신지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주 계속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평생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일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제자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일심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심할 때 주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일심하고 있을 때 일심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런 축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일심하는 이유가 이 축복 받기 위해서예요.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암묵적인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주시겠다.
암묵적인 응답,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참된 응답을 가지고 조금만 오늘의 삶 속에 일심했는데요, 여러분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영적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이 희한하게 여러분 만나면 힘을 얻어요.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전심하셔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왕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대에 향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는 자신에게 전심으로 올인하는 사람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인해보세요. 전심으로.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직 중심으로 기도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사무엘의 응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시편 119편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 조금 연결을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여러분이 시대 위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전심을 가지고 그 시대 위기 속에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 시간표를 봐야지 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시간표를 못 보면 올인을 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시편 138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요 책임집니다. 전심하면 여러분이 갱신할 수밖에 없어요. 올인하고 전심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갱신되어집니다. 어떻게 뭐가 갱신되어지고 여러분의 날마다가 갱신되어집니다. 사람이 솔직히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당장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하나님 생각납니까? 배고픈 건 먼저 생각납니까? 배고픈 건 먼저 생각나죠, 은혜야? 네. 그렇다니까 너무 분위기가 쳐져 있어가지고 배고픈 건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칼에 손이 베었어. 하나님 생각납니까? 아픈 거 생각납니까? 아픈 거 생각나죠. 아픈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오직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기도첩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 주간 기도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갱신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이, 주간기도 적어놓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는 게 전심입니까? 그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전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실컷 주간기도 안 적는 애들은 뭐 당연한 거고 쉽지 않고 실컷 적어놨는데도 묵상이 안 되고 그걸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전심 안 되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지속하다 날마다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하게 응답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전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가 갱신해야 돼.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날마다 도전하세요. 기도책 날마다 하시고 주간 기도책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세요.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날마다 오직 기도가 시작되게 돼요.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호흡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요 체질 안 돼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갱신하는 만큼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쉽게 되죠. 딱 2번 정도. 오늘 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도 목사님 딱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 딱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 요즘 이제 목사님께서 호흡 잠깐 하고 호흡하면은 성가대 찬양 끝날 때가 2번 길면 3번밖에 못해요. 깊게 호흡하니까 길게 하니까 그래서 호흡 이렇게 참아가지고 딱 하면요 허리 딱 세우고 하면 딱 2번 3번 딱 했는데도요 그거 딱 짧게 했는데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메시지 다 집중해서 들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집중력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학업에 도전해보세요. 달라요.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직의 전도를 누리는 렘넌트로 서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전도에 방향 맞춰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도에 한나가 어떤 시대를 바라보면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는 여러분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게 저의 전도예요. 한 영혼을 생각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전도다. 행위는 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의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안 전해도 돼요. 복음을 안 전해도 진짜 예수 믿을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보고요 나도 믿고 싶다라고 들어와요. 희한한 일이랍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와요. 지난주에 목사님 대학생 한 명 만나달라고 또 연락 와가지고 갔어요. 가서 영적으로 어렵다. 아마 이제 좀 우리 교회 코로나 풀 우리 교회 올 것 같은데 이 친구 기도 막 하고 해주고 이제 메시지 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애 동생이었어요. 그 기도의 배경 속에 그 어머니와 그 제가 아는 그 렘넌트 그 기도의 배경 속에 이 아이가요 사실은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생각 그 전도자들의 기도와 생각과 마음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중심이요 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이 아이의 시간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은 뭐냐? 여러분이 오직으로 중심을 들이고 여러분 인생을 전심으로 올인한다면 이제 지속하는 것은 그냥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지속이 일어나야 돼요. 일심과 전심 속에서 지속하는 것이 이유 있는 지속이다. 내가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끝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끝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지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했을 때 전파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 오시고 세상을 끝내시는 그 일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이유 있는 지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237개 나라와 후대라는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이 되어져. 내가 막 내 열심과 노력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에 담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된 응답을 가지고 일심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속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렘넌트들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 때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재림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언제 재림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지속적으로 사랑해. 이 얘기를 부탁하고 오셨어요. 왜 그 부탁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고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탁하고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성경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교회잖아요. 교회. 이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에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도 하나님 주신 소망과 확신, 세계복음화의 확신 가지고요 끝까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이 참된 이 고백과 응답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지속하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무엇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시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지속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권세가 있으면 지속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으면 지속되어지는데 그 지속 속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이 축복 속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속하면요 하나님이 이 지속하는 이유 위에도 언약적 이유라면 밑에는 지속하는 이유 뭡니까? 이거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을 딱 넘어서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서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서 뭘 세웁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우실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237개 나라와 후대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속하는 거다. 앞에는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이유를.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은 나 중심을 넘어서야 돼요. 나 중심을 넘어서고 옛 교회를 넘어서고 옛 교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옛 교회를 넘어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른들을 욕하지 말고 어른들을 업고 뛰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업고 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교회가 이 중요하게 인도받는 부분을 놓고 답답한 부분들이 렘넌트 입장에서 보일 수 있겠죠. 메시지하고 유목사님 주신 메시지하고 교회가 인도받는 모습하고 이게 갭이 있고 잘 안 맞아떨어지면 렘넌트로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불신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분들을 업고 뛰어야 됩니다. 옛 교회가 아닌 새 교회, 하나님 주시는 새 교회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주역이 되겠다. 결단하시면 돼요.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현장 진짜 어렵습니다. 왜 우리 기성의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다 똑같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현장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수많은 여기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예배 같이 드리지만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은 특히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공부 대충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진짜 화날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션홈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중고 대학 시대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막 훈련 속에서 엄청나게 인도 많이 받아놓고는 졸업하고 직장 가가지고는 현장을 못 이깁니다. 현장을 못 이기는 이유 영적으로는 뭔가 막 했는데 실력이 없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다 가져야 되는데 마음의 성실함만 있고 손의 공교함이 없어. 기본이 안 돼 있어. 직장생활 하는데요.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이러니까요. 아니 믿음 충만해가지고 직장 갔는데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또 직장도 한 번에 제대로 못 가고 막 실력 없어가지고 억지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본인의 가치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아놓고 어려운 현장 앞에서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계속 실력이 없어 인정 못 받으면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요. 결국엔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근데 반대로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닌데 대학 때요 절대 훈련 안 받더라고요. 다 자기 성공과 자기 인생의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고요. 훈련 받는 시간 아깝다면서 공부하고 막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 공부하고 막. 그럼 대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그냥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집 밖에 모르고 창세기 3장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세상은 영적인 거 보고 실력 보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취직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직장생활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여유가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복음까지 렘넌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메시지 들어온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도 주일 메시지 가운데 은혜 받고 있는 렘넌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말씀이 더 들려지고 예배가 더 들려지고 물론 로컬 중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전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뒤늦게 영적으로 다 깨달아가지고 응답받는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 중에 몇몇. 근데 그런 렘넌트들이 한 번씩 저를 만나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이 막 사역해주고 할 때 고마운지 몰랐는데 지금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탁 이렇게 저하고 뭐 커피도 한잔 사주고 밥도 한잔 사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대학 때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응답받아서 참 기쁘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대학생들 실력 갖추게 해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응답받은 케이스니까. 그럼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어. 그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 지금 막 미션을 훈련받고 훈련받는 애들이요 성적이 말이 아니라 성적이 좀 좋아도 삶의 말이 아니라 삶의 규모가 약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할 말이 그때 제일 기분 나빠요. 진짜 그 친구도 제대로 인도받은 건 아니잖아. 근데 막 이제 응답받았다고 막 얘기하니까 근데 정작 훈련 많이 받고 직장 간다는 애들이 전부 헤매고 있어. 취직도 못하고 막 취직해놓고도 막 직장 그만두기 많이 하고 뭐가 정답일까?
뭐 하신다니까? 다윗 같은 응답을 좀 받아라. 이미 여러분이 훈련 속에 있다는 영적인 비밀과 이 일심전심 지수의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만 뭐 하면 되냐면 이런 응답들을 놓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세요. 그 62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 유 목사님 왜 62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복음 참된 응답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62가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미안합니다. 성적이 안 나온다. 가짜다 가짜. 미안하지만 시간표는 있겠죠. 하나님 시간. 근데 좀 강하게 얘기하면 가짜다 가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공부할 수 없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시험 기간에 딴짓하고 다른 거 가짜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시험 기간에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고 영적 생활하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휴대폰 보고 딴짓 한다고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앞에서 훈련 받는 척하지만 뒤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전부 다 미안하지만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세게 얘기합니다. 이분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 지난주간 뭔가 일이 있어서 세게 얘기하겠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학업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업은 이 성적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대학생들 학점 4.0도 안 넣는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세요. 4.0 넘으면서 내 학업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과 함께 현장에 또 전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소문 나요. 성적 잘 나오면 과에서 소문 나요. 저 형, 저 언니, 저 누나 공부 잘한대. 소문 난다니까. 후배들 다 알아요. 모를까죠 여러분. 다 알더라. 아니, 성적표에 안 나오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요 과 사무실이나 조교실 가보세요. 여러분 성적이요 순위별로 쫙 다 매겨져 있어요. 조교 언니 아들하고 조교 형 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조금 성적에 관심 있는 애들 와 물어봐요. 이번에 과탐 누가 있으면 물어본다 하면 누구라고 다 얘기해줘요. 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 동기들 후배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적. 아니 못하는 애들은 모르지. 원래 못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 과 1등 하는 친구들은 다 안다니까요. 그럼 그게 전도 선교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지금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찌라시 들고 돌아다니면서 찌라시 뿌리는 전도만 할 겁니까? 우리 새내기들은 학교 가면 무조건요. 가가지고 1등 하세요. 1등은 또 뭐 하나? 5% 안에 들어가세요. 5% 안에. 10% 안에 우선 들어가시고. 10% 안에 들어가기가 쉽다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10% 안에 당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대학은 쉬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입학하는 학교는 전부 다 도토리들이 들어가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여러분 학교 안 갔다니까. 서울대 가 있지.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이 학교에 간 친구들 다 비슷비슷한 성적들이 모여서 그 과에 그 학교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붙잡고 도전하면 성적 잘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걸 안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답답하면 못하는 거지. 화면에 대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모험성 완전 하위했다니까요.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시간표를 알아요. 뭔가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던 목사님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요. 되어지더라고요. 서서히 한 번에 안 되죠. 서서히 되어집니다. 장학금 좀 받고 학교 다니는 거 부모님들 좀 이렇게 여러분 대학생들 부모님들 허리띠 안 쪼물라맬 수 있도록 장학금 좀 받고 학교 다니세요. 진짜로. 그게 전도부 선교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규모 좀 갖추세요. 랩런트들 지금 온라인 수업 하니까 아침에 전부 다 퍼져요. 중고 대학 랩런트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여러분 직장 가면 늦잠이 있을 수가 없어. 8시 9시까지 출근할 것 같으면 8시 반까지 다 가야 돼요. 신입사원이 무슨 9시까지입니까? 어떤 때는 8시까지 출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고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일찍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대학은 내가 정말 1시 이후로 수업 다 잡는 애들도 봤어요. 수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짜는데 전부 다 1시 이후로 수업 다 잡았어. 왜? 아침에 못 일어난다 자기는. 맨날 10시 11시 되고 4년을 10시 11시 되게 일어나가지고요 학교 갔는데 졸업하고 직장 갔어. 1년 안 돼가 병 나버렸다니까. 1년 안 돼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안 돼 병 났다니까요. 어떤 규모로 갖출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이 미래인데 어떤 규모 갖추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규모, 아침에 대한 규모,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규모입니다. 체력 관리도 규모예요. 내 규모예요. 뭔가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수님이나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이 업무를 딱 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 해낼 수 있는 체력적인 게 안 된다. 규모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규모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공부는 성적, 학교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관계된 앞으로 가는 직장과 그 직장 가서 대학 졸업했다고 공부 땡이 아니에요. 직장 가서 여러분이 계속 뭐 할 수 있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공부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규모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규모로 꼭 갖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건 진짜 랩런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요 목사님들과의 만남,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지금 교사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자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교수님과 선생님들과의 만남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같이 기억하세요. 그게 잘 안 되더만 요즘 랩런트들 너무 이게 안 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목사님 휴대폰 가지고 집에 전부 다 택배 시키고 혼자 살면 되죠.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 세계 보고 못합니다.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사람과 만남. 그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중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복음이 지금 복음이 없는 것 뿐이죠. 그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받으면 되는 거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남과 이 사람들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참된 전도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랩런트의 일심전심 지속의 언약 속에 우리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갱신하고 또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랩런트의 일심 전심 지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또 랩런트 현장을 향한 시간표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7명의 렘넌트들이 드렸던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모든 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이제는 그 응답 속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의 삶을 갱신하여 62가지의 삶을 누리며 정말로 우리 렘넌트의 삶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만큼의 응답이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기뿌리 치즈를 바꾸시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학업과 성적이 전도가 되어질 만큼의 삶의 도전의 응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한나의 믿음과 렘넌트 일심전심 지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평생의 시간표를 발견케 하시고 그 시간표 언약 붙잡고 참된 응답 속에 일심전심 지속하며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 속에 집에서 정말로 예배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집중과 능력 속에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렘넌트의 일심전심 지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 선교를 누리는 참된 삶의 갱신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